서울시는 지난해 외로움 없는 서울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 업무를 전담할 돌봄 고독 정책관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25년 5월 4월부터 외로움,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에게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외로움 안녕 120이라고 하는 서울 개설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외로우신 분들은 120번에 전화하시면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3,000건이 목표였는데 2달 만에 5,000건이 넘는 상담이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외롭다며 그냥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전화를 건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에 보면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희노애락과 함께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1%, 즉 10명 중에 2명이 외롭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고독사 또는 은둔형 외톨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묻지마 살인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된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철학적 논제 중에 하나인데 이 고독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3년을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전담할 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이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 위험이 비만이나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한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 외로움은 하루에 성인이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영국은 세계 최초로 2018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만, 국민의 외로움을 다스릴 장관 부서를 만들고 장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2021년에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고독사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정도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외로움은 개인이나 특정 계층을 넘어서 전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20년 연속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압도적 2등과 거의 2배가 차이 나는 1위로 자살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36명이 자살합니다. 우리는 하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는 신문에도 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간도 계속해서 36명씩 하루에 자살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치권이나 종교나 모든 면에서도 개인 탓으로 돌리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생각보다 약한 존재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약한 존재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아주 약합니다. 조그마한 말투 하나에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악수를 하는데 자기 손에 목사님의 악수 악력이 조금 줄었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밖에서 끝나고 예배하러 나가다가 악수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쳐다봤다고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위대해 보이고 아버지는 괜찮고 엄마는 괜찮고 세상에 누구는 장로님은 괜찮고 목사님은 괜찮아 보이지만 사람은 약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이죠. 사람은 약한 동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사람은 질그릇과 같다. 왜 하필이면 질그릇에 비유했을까?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영상 있는 대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모든 것이 질그릇인데, 질그릇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오스트라키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흙으로 빚었다라는 것. 이 흙으로 빚었다는 것은 연약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모든 사기 그릇은 던지면 다 깨집니다. 사람도 던지면 다 깨져요. 이 형태와 용도에 비해서 항아리형, 사발형 또는 접시형, 등잔형, 장례용 토기, 조리용 토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자료는 흙이다. 철이나 동보다 깨지기가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라고 했는데, 이 보배는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보물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복음의 빛,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보물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했습니다. 몸이 영혼을 담고 있듯이 질그릇 같은 사람의 마음에 보배를 간직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간 안에 보배, 복음의 능력을 담으신 것은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더 좋은 그릇에 좀 담아주시지. 우리 몸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쉽고 상처받고 지나가다가 옆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무릎이 그대로 깨져버립니다. 건들기만 해도 깨지는 그릇에 보배를 담아놓은 이유는 모든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거부하려고 그런 거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인간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질그릇은요, 값싸고 쉽게 깨지고 보존욕도 약합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유연성을 강조하는데 이미 성경에 욥기서 10장 9절 욥기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진흙같이 빚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소서. 나를 다시 흙으로 돌려 보내시렵니까? 욥이 그 고통 중에도 나는 진흙같이 빚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너무 괴롭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노년에 지었다는 전도서에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시작,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우리가 할 일은 이 육체가, 질그릇 같은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깨지기 쉬운 존재다. 그렇게 담은 이유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그릇 안에 자신의 영광을 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드러내시려고 질그릇에 담아 놓은 겁니다. 질그릇은 겸손하고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 안에 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부를, 이 건강을, 내 모든 직책과 내 삶의 모든 잘된 것이 있다면 내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를 향해 겸손해라.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용어 중에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방적이 아니에요. 사람도 겸손하면 겸손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더 가져요. 사람도 교만하면 싫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 주신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상당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40대에 있는 충북대학교 교수님이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세례를 안 받아요. 저희 교구라서 제가 매번 신방 갈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세례를 받아야 1년 지나서 집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도 되고 당신 같은 훌륭한 신앙인이 좀 출발을 다시 해야 되겠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받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당신 남편은 이렇게 대학 교수님이신데 교회도 그렇게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그렇게 잘 나오시는데 왜 세례를 안 받냐? 그랬더니 그럴 사정이 있어요. 아니 뭔 사정이 있냐? 교회 나오면 세례 받고 출발하는 게 좋지. 그랬더니 이분이 집사님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목사님만 알고 있으세요. 뭔데요? 무슨 비밀이 있어요? 그랬더니 세례는 받고 싶은데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게 자기는 싫대. 세례 받으려면 거기는 이제
옛날에 무릎 꿇고 세례를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자기나 목사님이나 남자로 거기가 거긴 것 같은데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세례 받는 게 본인은 싫어서 안 된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같이 교만한 사람은 세례 필요 없다 그래요. 그게 왜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교수님은 그게 왜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하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럼 우리도 다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 누구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설득해서 드디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교만함을 갖고 있으면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는 은혜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겸손한 자에게 더 사람들도 축복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고 질그릇 같은 사람 안에 보배를 담아놨냐? 5번째 때문입니다. 보배를 간직한 사람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나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답답한 일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다. 당황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답답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돌아갈 길도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결정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환난을 당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은 극도로 당황하다. 특별히 모든 희망을 포기하다. 도대체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보배를 담은 것을 기억해라. 보배를 마음에 담은 사람은 아무리 질그릇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어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빠져나갈 길도 없고 돌아갈 길을 알지도 못하고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모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보배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시편 18장 19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아멘.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서든지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울증이나 실직이나 관계 단절이나 질병 등으로 사방이 막힌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회복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벽에 부딪혀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9절 말씀 보면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핍박이라고 하는 말은 박해하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통을 주는데 버림받지 않고서는 완전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곳곳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제일 걱정이에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어느 가정에서든지 밖에서 한 달 월급을 1,000만 원만 갖다 주면 이혼율이 절반으로 떨어진답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다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해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은 그냥 질그릇 같은 몸 안에 보배를 담고 그냥 살아라.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아주 위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이 별거냐?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불 속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더니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삶이다.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기절 아니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 말이에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기를 각오하면 뭐가 무섭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에도 인생의 많은 짐들을 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 어떤 사람은 염려의 짐, 어떤 사람은 자식의 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직책의 짐, 이런 수많은 짐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짐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우리는 대개 젊을수록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 폴 칼라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거의 10년 동안 읽은 책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폴 칼라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1977년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했고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문학과 철학, 과학과 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그는 이 모든 학문의 교차점에 있는 의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과학과 의학의 역사 및 철학 과정을 이수한 뒤에 예일 대학에서 의과대학원에 진학해서 의사를 하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 병원으로 돌아와서 신경외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서 미국 신경외과 학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연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로 꼽히면서 여러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는 등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무렵에 그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환자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오던 36살의 젊은 의사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죽음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의과대학원 학생에서 신경외과 교수로 가는 여정이 거의 가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수련 기간도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제 15달만 더 버티면 지겨운 레지던트 생활과 완전한 이별이었습니다. 상급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고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상도 여러 개 받았어요. 인류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36살에 다 받은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 교무국장은 앞으로 우리가 대학 교수를 초빙할 텐데 당신도 원서를 내봐라. 추천도 해줬어요. 그는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부분에 읽다가 더 이상 진행을 못했어요. 36살에 나는 정상에 올랐다. 드디어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였다. 길르앗에서 여리고까지, 그 너머 지중해까지. 이제 마음 놓고 휴가도 떠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CT를 찍은 사진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CT 정밀 검사 결과를 휙휙 넘겼다. 진단은 명확했다. 무수한 종양이 폐를 덮고 있었다. 척추는 변형되었고 간엽 전체가 없어졌다. 암이 넓게 전이돼 있었다. 나는 신경외과 레지던트로서 마지막 해를 보내는 중이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여러 정밀 검사를 결과를 수없이 검토했다. 혹시나 환자에게 도움이 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썼다. 하지만 이번 검사 결과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 그 사진은 내 것이었다. 그 사진은 내 것이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까지 죽음에 대해 묵상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젊은 33살에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을 몸인데 보배를 간직했다면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도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논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영광, 부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 앞에 설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있는 말씀,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신 분이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나요? 왜 이렇게 속에서 불안합니까? 질그릇 같은 내 몸이 불안에 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불안해하지 좀 말아라.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거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7장 8절 보면 내 원수여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마라. 나는 쓰러져도 일어나며 어둠 속에 앉았다 해도 여호와께서 내 빛이 돼 주신다. 할렐루야.
원수여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힘든 일만 당하면 얼굴에 죽상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원수가 다른 사람이 원수입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교회 가서 맨날 산다며, 너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며,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얼굴을 죽상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스펠송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좀 나와라.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와라.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온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더 어두운 밤이 되는 게 아니고 겨울이 가면 또 겨울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모두가 다 더 큰 슬픔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슬픔을 그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문제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라.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좀 바라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곧 부활한다. 여러분, 일본 문화에서는 깨진 물건이 온전한 새 물건보다 더 가치를 지니기도 하는데 이 긴쓰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15세기의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사용했던 닭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런 차를 잘 마시는데 그 그릇이 좀 깨졌대요. 그래서 가만히 이걸 어디서 만들었나 했더니 이게 중국에서 만든 거래요, 그때 당시. 그래서 깨진 부분이 보기 싫어서 중국의 본토에 보내서 수리를 맡겼대요. 그랬더니 닭이가 깨진 부분에 보기 싫은 철근이 묶인 채 다시 보냈더래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중국 제품은 사용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고쳐오지 그냥 철근으로 묶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일본에 있는 장인들에게 맡겼대요. 이것을 어떻게 좀 수리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 깨진 이음매에 오칠을 칠하고 금박을 그 부분에 싹 금으로 이렇게 떼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생각보다 좋은 그릇이 된 겁니다. 깨졌지만 거기에 금박을 입혀서 깨진 부분에 금으로 싹 메꾸었더니 이 그릇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거를 본받아서 그렇게 깨진 그릇을 다 수리하다가 어떻게까지 발전했냐면 멀쩡한 그릇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박을 입히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되는데. 그래서 물건에 제2의 삶을 불어넣는 이런 긴쓰기 방식은 비극을 겪는 과정에서 부서졌다 회복된 인간이 삶의 풍파를 전혀 모르는 인간보다, 온전한 인간보다 훨씬 매력 있다는 것을 상징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긴쓰기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긴쓰기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 베드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원래 어부했던 어부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부활 후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은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깨졌다고 해서 그를 버린 게 아니고 다시 긴쓰기로 그를 배신한 그 부분에 금칠을 해 주신 겁니다.
세상에는 깨진 그릇이 너무 많았는데 성경에만도 깨진 그릇들이 너무너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 모세도 깨진 그릇이었고 아브라함도 깨진 그릇이었고 야곱은 이름 자체가 깨진 그릇이에요.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살았던 야곱, 다윗은 또 어떻고요? 다말은 창녀였고 우리아의 아내, 기생 라합, 룻, 베드로, 바울 모두가 다 깨진 그릇들이었어요. 깨져버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우리 속담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항상 고쳐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눈물로 회개로 응답하면 긴쓰기가 가능합니다. 긴쓰기로 베드로는 마지막 쓰임받았다가 순교한 것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해서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잘 깨지고 흠이 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간직했고 믿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다시 일어날 가능성, 긴쓰기로 다시 쓰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게 별거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잘 버티고 기도로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내 짐의 무게가 죽음의 짐의 무게를 갖고 있어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길로 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애가 금이 가고 긴쓰기처럼 깨진 그릇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다말도 우리아의 아내도 기생 라합도 룻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깨진 그릇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만들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을 믿고 우리도 때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